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명령하셨어요.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죄 때문에 본성이 타락해서 참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전적인 사랑이에요. 참된 사랑은 마치 종처럼 스스로를 낮추고 섬기는 겸손한 사랑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 힘으로는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이해하고 굳게 믿는 만큼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경험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경험시킬까요? 이전 강의에서 배웠듯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나 혼자만 개별적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즉 교회가 함께 누리고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믿으면 개별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그래서 삶에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평안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의욕이 막 솟아납니다. 또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기꺼이 헌신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나 혼자 계속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다 보면 점점 이 감정과 의욕이 떨어지는 걸 경험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러냐?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절대로 부족하거나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붙들면 곧바로 다시 충만해져요. 하지만 혼자 있으면 그 상태를 길게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오래될수록 점점 신앙이 약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집합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고 더 깊고 더 진하게 경험하려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원리입니다. 지금 세상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최소한으로 제한된 상태에 있어요. 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데 어떤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세상에서 결코 맛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부족함 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제공되지 않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교회에 부어지고 있고 또 그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초월적인 사랑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습득하는 현장입니다. 우린 오직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어요. 물론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요소들로 넘쳐납니다. 맛있는 음식, 따뜻한 햇살, 향긋한 꽃향기 같은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문화나 예술, 과학기술 등 문명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린 오직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또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매주 주일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은 교회에 특별히 훈련된 목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모여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세요. 이 주일 공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급속도로 약해져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정하신 마지노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일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계속 꾸준히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우고 느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그걸 깊게 경험한 사람이 있고 아직 그 사랑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신앙이 성숙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한 사람들이 있고 신앙이 어린아이 같아서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받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뜨겁게 사랑할수록 각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실제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몸으로 익히게 됩니다. 신기하고 재밌는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할수록 그 사랑이 고갈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충만해지고 더 풍성해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꽤 성공한 인생이고 삶의 만족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두 사람이 없어서 인생을 외롭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안에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나의 연약함을 기꺼이 포용해주며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사랑을 못 받고 결핍이 많은 사람도 교회가 되면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을 충만히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새 그 사람도 더 이상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닌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몸으로 익힌 사람은 이제 이 사랑을 교회 밖으로 확장합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스탠다고 교회 안에서 배우고 체득한 삶은 결국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평소에 거칠고 공격적인 사람도 부드럽고 온유하게 바뀌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도 헌신적이고 이타적으로 바뀝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사람도 너그럽고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이 새로 재구성되니까 깨어지고 뒤틀렸던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 동료의 관계 등등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더욱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게 돼요. 또 욕심이 사라지고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게 되니까 삶이 안정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나눈 사랑이 우리 삶 전체에 흘러 넘쳤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 교회 다니는데 사랑은커녕 더 싸우고 더 미워하며 더 삶이 안 좋아진 사람들은 뭡니까? 라고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요즘 그런 교회들이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교회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거나 한 몸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모습은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교회라면 과거의 죄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하며 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그게 교회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나 교회의 한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 참된 교회에 소속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몸으로 익혀서 내 삶 전 영역으로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사랑에 대해 알아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창조하셨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게 하려고 창조하셨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 때문에 사랑하는 능력을 상실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하셨고 자기 전부를 내어줄 정도로 전적인 사랑을 하셨으며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처럼 섬기는 겸손한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러한 사랑은 내 힘과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의지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배우고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배우고 믿을 때 부어져요. 또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서로 교제하고 섬길 때 체득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삶의 모든 지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내 주변의 환경과 관계에 흘러 넘치게 돼요. 이렇게 이 땅에서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깊고 풍성하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체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밖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십시오. 그러면 내 삶 전체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